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외우시든지 읽으시든지 우리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꼭 무슨 저 예배 시간에 요절 암송하는 시간 같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들이 그거 다 못 외워서 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외우다가도 교회 소식 한참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요절 배웠던 게 다 이 머릿속에서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아는 외우는 말씀인데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간혹 틀리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목사님들의 실수 그것을 그러니 목사님도 틀리는데 하시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적어도 이 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창조를 다 믿으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걸 믿으셨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성경의 첫 절에 있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자마자 이 사실이 믿어지시던가요? 자, 성경엔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혹은 먹을 게 떨어진다든지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고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쉽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연과학으로 특별히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이 자연과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래 나도 한번 성경 읽어보자 하고 처음 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일 텐데 거기서부터 시험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말씀이 과연 내게도 그럴까라고 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매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기적의 원인은 이것이고 기적의 결과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가 통째로 그것을 믿기를 요구할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믿으니 너희들은 더 큰 것도 믿어라라고 우리를 인도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요모조모로 해석하거나 우리를 이해시키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어려운 거 너무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머릿속에 판단이 되는 것, 그냥 한마디 한마디 딱 들어오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믿자, 그것부터 따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도덕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인 규범들을 찾아냅니다.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래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래 내 이웃이 누구냐? 따지면 골치 아프지만 어쨌든 사랑하려니까 사랑하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그리고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쉬운 명제들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먼저다. 그거 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것들도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된 우리의 삶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 채 성경 속에서 윤리적이거나 혹은 도덕적인 규범만을 뽑아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한정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한정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규범들을 물론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굳이 성경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규범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그 충분한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되어야 하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분 속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명제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작품이라고 했을 때 그 작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왕 만드시려면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처럼 예쁘게 만들든지, 아니면 누구처럼 똑똑하게 만들든지, 아주 누구처럼 건강하게 만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돈이나 많게라도 만드시든지,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에 만족하시든지 안 하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전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요즘 한미 FTA 갖고 또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로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전에 한참 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수입됐을 때, 전쟁 6.25 이후에요. 자물통 메이드 인 USA 그러면 이것은 잘 위조가 안 되는 자물통으로 대변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웬만한 건 넣어서 다 이렇게 툭툭 열리는데 이 미제 자물통은 잘 안 열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쇠톱 같은 것으로도 갈아서 넣으면 다 열리고 하는 그런 자물통이 있었던 그런 시절에 이 미제 자물통 하면 잘 안 열리는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메이드 인 USA 그러면 이것은 물건, 품질이 보장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메이드 인 갓입니다. 메이드 인 갓입니다. 좀 못나도, 내가 봐서도 부족한 것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할 필요와 또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단순히 찬양대의 의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눠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긴장감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선언적인 명령은 단순한 명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이고, 그리고 설 수 있는 자격이고, 동시에 자녀답게 살아야만 하는 의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성경에 어디 믿기 어려운 게 창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걸리셨습니까? 심한 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낫는 것, 그것은 어디 쉬워 보이시던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던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이, 긍정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오자마자 우리는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너는 죄인이야로 시작합니다. 네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넌 죄인이야.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고선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아주 죽을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논리는, 그 과정은 또 쉽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든가요? 아,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아,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러니 내게 영생을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말씀 몇 마디에 다 해결이 되시든가요? 믿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넘나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덩어리들이 있는데, 창조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어떤 덩어리보다도 더 큰 덩어리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있는 이 세계, 그 속에 내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 속에 우리가 그동안 참 이건 믿기 어렵겠다 하고 마치 생선 먹을 때 가시 발라내듯이 발라내셨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꿀꺽꿀꺽 다 삼킬 수 있는 그런 덩어리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믿음의 조건들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사건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며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지구의 궤도만 보셔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 있어요. 여러분 집에 TV는 받침대가 다 있겠지만, 어떤 분은 벽에 붙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TV 하나도 받침대 없이는 설 수가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지구 덩어리가 그냥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고요,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고요, 그 주위를 또 달이 돌아요. 나머지 별은 따지지도 말자고요. 이것이 그냥 지금 우리 연세 많으신 분, 70, 80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70년, 80년 동안 안 떨어지고 지금 이게 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사람 몸속에 있는 혈관을 다 이으면요, 그 길이가 무려 지구를 2바퀴 도는 거리라고 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 우리 몸을 말이죠, 무슨 누에고치 실 뽑듯이 가늘게 뽑아도요, 그게 어떻게 96,000kg가 나오겠어요? 저는 정말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학자들이 그렇다니까,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혈관을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도는 거리랍니다. 그 혈관 중에 막힌 부분이 없어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겠지만 이 96,000kg 중에 어떤 한 부분이 막혔는지 뚫렸는지 그거 별로 관심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원만하게 움직여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그냥 오래 시간 있다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별이 그냥 돌고 우리 몸속에 심장, 이 주먹만한 펌프 그거 하나로 96,000km, 약 10만 km 가까운 그 혈관들이 다 움직이고, 짧으면 5초에서 6초, 길면 12초에 한 번씩 우리의 몸이 피가 심장을 통해서 한 바퀴를 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의식이나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시잖아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우리들의 몸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펌프를 넣으셔서 그것을 우리 몸속에 1분에 80번 정도 뛰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오래 살면 다 이렇게 돼요? 만년, 10만 년, 100만 년 지나면 그러면 물속에 살던 단세포 동물이 이렇게 돼요? 그럼 왜 아직도 물속엔 단세포 생물이 있는데? 지들이 필요해서 진화를 했으면 다 물 밖으로 기어나와야지. 왜 누구는 물속에 있고 누구는 물 밖에 있는데?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왜 아직도 원숭이는 그대로 있는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원숭이가 필요에 의해서 진화를 했으면, 오랜 세월 속에 진화를 했으면 왜 아직도 진화 안 하고 있는 걔네들은 뭐해 지금? 여러분, 오랜 시간과 우연이라는 단어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니 이 우주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에요. 창조론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걸 믿는 게 오히려 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책이나 영화로 보셨을 텐데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그 작품을 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믿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곱씹으면서 되뇌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그 개념도 우리가 정신 속에서 그냥 내팽개쳐 두고 있는데 저절로 강화가 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귀한 것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연평도 포격 1주년 얼마 전에 있었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바쁘게 살다가 잊어버렸는데, 맞아, 1년 전에 연평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6.25를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8.15를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60주년, 65주년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개념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신념은 계속 북돋워 줘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경건과 또 필요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창조에 포함되는 존재이고, 다 아는 얘기고 믿는 얘기인데,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새겨 주어야 한다는 이 뜻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긴장이 슬슬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창조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나의 부족함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하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피조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되새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자연스레 이웃사랑으로 전파됩니다. 내가 소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불편할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상, 우리는 그들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제를, 또 그 명령을 우리는 함께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볼 때요, 참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이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인간은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그런 경우도
죄송한 얘기지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볼 때는 저 인간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피조물인지, 도대체 저 구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랑하실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팽개쳐 두지 마세요. 사랑 못하겠으면 그냥 그 자리에 놔두세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너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컴플렉스 느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랑 못하겠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저 인간은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남자분들 군대에서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 고참 사랑하기가 쉬워요? 직장 상사가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죠. 주여, 오늘도 저 인간을 제가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저 인간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 보신 적 없어요? 사랑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 안 돼요. 누구는 사랑하기가 쉬운데 누구는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거 믿으시고요, 그 인간은 그냥 거기다 그냥 놔두세요. 버리진 마시고 그냥 거기다가 두세요. 그러면 악한 사람도 필요할 때, 필요에 따라서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고요, 지금 안 아름다워서 사랑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또 아름답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놔둔 그 사람 자기 몫을 할 때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범위 안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거기다 그냥 두세요. 저 인간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아직 사랑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죄책감에는 시달리지 말라고.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창조신앙의 연장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전도 왜 합니까? 전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창조신앙에서 전도도 나온단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죄로 타락한 후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게 된 그 모든 관계들이 창조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셨어요. 어떤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가 제가 먼저 아버님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더랍니다. 나를 또 따르라 했더니 나로 하여금 먼저 가족을 이별하게 하소서, 그리고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과정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도덕, 비윤리적인, 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어떻게 아버님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느냐, 가족을 이별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별 인사를 왜 못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낼 필요가 없다, 혹은 가족하고 이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일이, 지금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설명하신 그것은 내가 급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도 급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물론 학생들 중에서는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급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가 더 마음이 급한 경우가 있어요. 시험은 애가 치는데 부모 마음이 더 급해요. 야 임마, 너 내일 시험이야. 근데 애가 긴장을 너무 안 해. 부모가 더 급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부모가 좀, 야, 너 내가 급한 것처럼 너도 좀 급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부모 마음은 안달이 나는데 애는 대연해요. 부부지간에 외출을 합니다. 뭐 양쪽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 성격 급한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남자가 대부분 급해요. 별로 준비할 게 없으니까. 여자분들은 좀 무장을 하실 게 많잖아요. 남자가 급해요. 그럼 남자는 막 급하다 그러고 여자는 괜찮다고 할 때가 있어요. 아이, 가면 되지 뭐. 조금 늦으면 어때? 그런데 남자는 막 급해. 차이가 뭐예요? 둘이서 급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급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넌 내가 급하다고 하는데 너도 좀 급하게 여겨라. 전도가 소중하다고 난 지금 얘기하는데 너는 그것이 나중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너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구역예배 공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 비유예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참 그것은 수학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틀린 예화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제 100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찾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하자, 잔치하자 그래요. 여러분, 잔치하다가 보면 분명히 양 몇 마리는 더 죽어나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잔치하는데 맨입으로 잔치합니까? 뭐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찾고 추측컨대 양 두세 마리 값은 나갔을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안 맞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비유를 어떻게 읽었냐면, 아니 이게 말이나 돼? 99마리끼리 있는데 늑대라도 오면 어떡해? 또 한 마리 잡으러 간 그 사이에 99마리가 지갈길로 다 흩어져 버리면 한 마리도 없겠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죠? 여러분은 다 그냥 목자가 99마리 여기 있어라 그러면 꼼짝 않고 있는 양으로 여러분들은 보셨는데 저희 상상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하나, 99마리가 다 흩어지고 그러면 목자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어요. 이제 와보니까 99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마리도 없어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잃은 양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하고 잔치하는 이 얘기가 나와요. 드라크마 별로 큰 돈 아니거든요.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면 분명히 그 찾은 한 드라크마 차라리 잃어버리고 마는 게 돈으로는 남아요. 그런데 그 기쁨,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99마리 대 1, 99대 1 이것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99마리를 놔두고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이 비경제적인 구조로 나갔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다, 그런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따라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다, 내가 급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너희들도 급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앞선 가치로 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99마리를 무시하는 목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마리 한 마리를, 우리로 따지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마리 없는 100마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뭐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너 아니고도 이 자리 채울 사람 또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 너도 그것을 소중히 여겨라. 한 영혼이 잃었던 양이 돌아오는 것, 내가 너무나도 천국에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 네가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없겠느냐? 나를 좀 기쁘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작아요? 성경은 결코 그것을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러십니다. 그 한 영혼에 충성한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더 큰 권세 혹은 더 큰 의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교회는 성도들 전체의 마음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역에 한 심령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그 구역장은 구역 식구 전체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그러한 구역장입니다. 교구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목사라고 한다면 교구 전체를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러한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풍성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한 영혼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모두가 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고백처럼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충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여러분이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이 급하다고 하는 것을 제발 여러분들도 급하다고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다음이라고, 제일 나중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도 소중히 여기고, 먼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먼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구역, 그리고 그러한 내 가치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가 주님의 눈높이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급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급하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나도 먼저라고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 주님이 소중하다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소홀히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기준과 내 판단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아니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구와 우리 구역이 참으로 한 심령들을 주님과 똑같이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